자, 이제 창세기 4가지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창조, 타락, 홍수. 어떻게 해요? 물이 차오르죠. 홍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민족들. 자, 민족들. 지금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저보다 좀 더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네 사건이 있었으면 두 번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자, 4,000년이라는 것을 시간을 띠로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보통 머리 위에 시간이 있다고 계산을 하셔서, 자, 띠를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위에 크게 잡으시고 길게 뻗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의 팔 길이만큼 뻗어 주십시오. 4,000년 전, 4,000년 전. 거기에 누가 살았다라고요? 한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역사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았던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자, 지난주에 이 구약 파노라마가 배우기 쉽다는 이유가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이, 방안이 지도예요. 지도. 저도 이 강단,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강대상 아래에 있는 장의자가 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자, 제 몸 오른쪽 뒤편, 여러분들 지금 화면하고 반대겠죠? 자, 저쪽이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뒤편은 여러분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갈대아 우르. 저는 제가 화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화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화분 뒤에 있는 벽면을 저는 페르시아만이라고 이렇게 만을 그렸습니다. 갈대아 우르, 화분, 페르시아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뒤를 가르치시고 페르시아만, 우르, 페르시아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4명의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4사람. 자, 손가락 넷을 가리키는 숫자를 들어주십시오. 4사람. 손가락 하나씩 접으면서 이름을 가르치는데,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요, 이름이 리을자 돌림 집안이에요. 자,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을 여러분들 접었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해서 이렇게 하나 남으면 틀린 겁니다. 다시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몸하고 지금 생각하고 따로 노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손가락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이 4사람이 어디를 이동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제가 우르에서 여러분들 물벌레, 아까 제가 그 큰 바퀴벌레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퀴벌레 머리 위쪽에 더듬이가 이렇게 2개가 뻗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는 시리아 쪽으로, 하나는 아수르 쪽으로 지금 올라가잖아요. 자, 티그리스 강을 여러분들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비춰주시고요. 자, 손 이렇게 물을 45도로 올립니다. 저기가 지금 티그리스 강을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저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페르시아만, 우르, 티그리스.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에서 유프라테스 하면서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티그리스 강물과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그래서 선이 요렇게 2개가 되게끔 각도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까 강줄기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창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타락. 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민족들. 최대한 팔을 뻗습니다. 4,000년 시간죠. 4,000년 전. 어디에? 우르 지역에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서 지금까지 한 것이 13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답을 한번 볼펜을 가진 우리 기록이 적어주세요. 자, 우리 기록이 답을 잘 적으면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박수 5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5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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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예, 조금 전에는 박수 2번 수준이었지만 지금까지 답을 다는 거는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박수 5번입니다. 시작. 칭찬. 네, 좋습니다. 자, 이제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이 이동을 했는데 아브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동한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그는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가 달 신을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는데, 아버지와 같이 갈대 우르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중간 지역을 관통해서 약 직선으로 1000km를 도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아브람은요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거기서 계속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세상을 이동합니다. 어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갈릴리 지역으로,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아브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아브람은 이동했다는 것을 이 성경을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브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잘 되면 좋은데 도착하자마자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 빼앗겨가지고 아내를 되찾을 힘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겨서 만약에 그 아내를 통해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계보에 큰 오점이 남길 뻔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은 부족한 김시진 목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김시진 목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무개 성도님이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로님으로, 믿음의 권사님으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한 번 심판을 통과했지만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냐면요,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 보니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재산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먼저 연장자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양보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너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렸으니까 내 말대로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을 바라보고 고도마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시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짓말의 시험을 못 넘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걸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얄미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무장한 군인 318명과 자기 동네 주민들 사람들 데리고 4개의 나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롯의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여러 나라들을 전리품들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은 전쟁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 하나도 자기가 부자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 공으로 내가 부자 된 거 아니라고, 그거를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하고 전쟁에 동참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에 바쳐진 예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전쟁을 하지만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이란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 왜 교회 하나님은 뭐 돈도 많은데 우리 보고 자꾸 돈 내라나. 10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개 다 받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1조요,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비결입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 준다 했습니다. 자식을 안 줘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여자로서 자기 몸에 아기가 안 생기는데 남자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는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그냥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 합니다. 여러분, 이참 되면 남자가 눈치가 있으면 아유, 난 당신밖에 없다고 일편단심이라고, 우리 집에 무슨 여자가 둘이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에 그 남편이 얼마나 잘 위로해 줬습니까? 나는 열아들보다 당신이 부럽지 않다고, 당신이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기를 가집니다. 하갈은 이제 몸이 점점 불러오니 주인 마님 사라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안 그래도 꼴 사나운데 하갈이 예전만큼 일을 못하니까 더 화가 나겠죠. 결국 하갈은 집에서 하도 못 살겠다, 여기서 죽거나 광야에 나가서 죽거나 이참에 뭐 2판 3판이 나면서 결국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갈에게 주인에게 가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갈이 불렀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형편과 처지가 하갈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언약 백성의 족속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홀로 나 예수 처음 믿는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좀 여러분들 힘드신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그 떠남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따름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머무르려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의 신앙을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우르라 그랬습니다.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길 여러분 쭉 올라와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800km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 가슴 앞에서, 눈 앞에서 얼굴 높이에 갈릴리를 하나 그립니다. 갈릴리. 동그라미 풍선 하나 그리세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 여러분들 실 하나를 매달으세요. 풍선 밑에 실을 매달립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그 풍선 실 밑에다가 여러분들 돌멩이를 매답니다.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고이게 됩니다. 갈릴리는요, 하프 모양 같아서 긴네렛이라고도 했고요, 또 왕자의 정원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뜻을 가져서 게네사렛이라고도 했고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기 위해서, 디베리우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는데, 그래서 디베레라는 지역이 이 호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디베레라라고도 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결국 사해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사해는 그 수면이 해저 399m에 위치하므로 물이 나가지 않고 고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갈릴리 요단강 사해 다음에 그 반대 오른쪽에 보면 지중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손바닥을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 하나의 또 바다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에 하나님께서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중간에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세웠다고 손가락으로 2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 이쪽에는 뭐라고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물 중간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했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이사. 왜 여기다 넣느냐? 입안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 다음에 그 다음 인물이 털이 많은 사람, 에서예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데를 우리가 가리킨다면 물론 다리인 분들도 있지만 머리는 사람들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팔로 그냥 하겠습니다. 에서.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2번 쓰다듬으면서 이름을 하겠습니다. 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털이 없는 부위가 몸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염을 깎고 오셨으니까 여기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피부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갈 때 짐승의 가죽 옷을 입어서 형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자, 요셉은 채소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션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셉 옷으로 뽐내는 겁니다. 예, 여자분들 옷 조심하시고요. 요셉. 그 다음에 애굽이 어딥니까? 지중해가 여기니까 지중해 밑에가 홍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 쪽이 애굽이기 때문에 홍해를 해서 추구해을 하니까 애굽은 저 밑에를 가리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약 250만, 남자 장정만 1차 인구조사 때 보면 60만 3,350명인가 하여튼 인구조사 때 그 정도 굉장히 60만 대군이 됩니다. 20세 이상만. 그래서 애굽에 간 유대인들은요 요런 야마카라는 모자를 써요.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요셉의 그곳에서 부자가 됐다는 걸 알고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75명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 사건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정신 없습니다. 창세기 오늘 다 제가 다루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사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리고 우르. 그 우르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페르시아만 옆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우르.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거기에 네 사람 했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 다음에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그 중간 지점에 꼭대기에 하란. 하란에서 누가 죽죠?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입니다. 묵념을 하는 거죠. 데라의 죽음.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지중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지역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이사, 그 다음에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2번을 쓰다듬습니다. 에서, 털 많은 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뺨을 쓰다듬으면서 오른손으로 야곱, 오른손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그 다음에 옷을 잡습니다. 옷깃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부자 되니까 형들 오라 그럽니다. 유태인, 요셉의 형들입니다. 유태인은.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을 모시고 애국으로 갑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의 모션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중간에 하란, 중간에 꼭지 좀 찍어주세요. 데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디로 오죠? 갈릴리 지역, 요단강 지역, 사해 지역, 그리고 그 옆에는 지중해 지역, 그 중간에 뭐를 세웠다?
이스라엘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름물 이스마엘,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의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12줄 중에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마카를 쓰니까 요 모자를 나타내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애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션을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의 교재 13페이지를 보면서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요. 와, 여러분들 다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션이 잘 모르겠는 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이 뒷면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션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창조부터 애국까지. 창조, 타락, 아직은 이만큼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태인, 애굽. 창세기까지의 모션이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서 2시에 마치겠습니다. 이삭은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한 분깃을 주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애굽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모리아산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양도 없이 그냥 칼과 횃불과 나무만 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궁금하죠. 번제 드리려고 양은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궁금했지만 3일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인들은 산 밑에 두고 자기와 같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꽁꽁 묶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지금 3일 동안 걸어갈 정도의 체력이 되는 이삭이라면 아버지 그 정도는요, 100세 넘은 아버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아동학대죄도 아닌 살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감옥 가야 되는 거죠. 당시의 이방의 문화는요, 아이들을 자기가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잘못되어진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럴다 할지라도 죽은 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고 그의 아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의 순종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의 종을 시켜서 아내를 구하러 간다 했을 때 자기 아내를 지금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막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인데 이삭은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 지어서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색, 신나, 로봇.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서는요, 세상의 욕망에 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요, 그 인간의 처음에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움 학교를 다니게 했고요. 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채색 옷을 입으면 장남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학교로 팔려갑니다. 노예학교로 가서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총무까지 승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신을 당합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자기가 유혹을 이기려고 보디바르 아래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학교를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는데 자기를 기억해 줘야 될 바로의 신하가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며 학교를 다닙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속상일까요? 자기 도움 받아가지고 감옥을 출소한 사람이 성공해서 잘 되고 있으면 자기를 좀 꺼내주면 될 건데 안 도와주니까 그 미움 학교 또 마음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나라의 실정을 잘 보고 듣고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크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체를 창세기 50장에 보면 땅에 묻으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스피컹스를 보면. 그런데 그는 그렇게 짓지 아니하고 그냥 입간만 합니다. 입간 다음에 뭐가 있죠? 하간이 남아있어요. 결국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시체를, 요셉의 그 미라를 직접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맸다는 건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이동을 할 때 같이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될 인생이 남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사건을 다 다룰 수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삶인지, 우리의 나그네 길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그 믿음의 기도의 열정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가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진 것처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마지막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자, 넘깁니다.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의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갈대 우르는 지역이 페르시아만 바로 붙어 있죠. 강물이, 티그리스 강물이 우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내려서 우르에 와가지고 그 페르시아만에 모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유목민이면 물 있는 거를 찾았는데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힘드셨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잘 예습하셔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 또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네 사건과 네 사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야곱처럼 기도의 열정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십시오.